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참됨,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해 주신 그 믿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또 못다 드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그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 믿음의 참됨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소경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경의 참된 믿음이죠.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주권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의 모든 기준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답한 그 믿음이 그의 참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인간의 몸의 일부분인 고장난 눈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라는 뜻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앞에 와 서 있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해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딱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건 사람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참됨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분은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한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한 사람들도 세 사람이 나오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떼버리고 예수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칭찬한 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백부장 같은 믿음이죠. 자기 중풍병을 걸린 자기 하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 내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마라고 했대. 주여,
당신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가지고 나으라 하시면 우리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못 받았다 그러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대단한 분으로 믿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믿어서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막 흥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전부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까부는 것밖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은 없다고 외친 빈센트라는 사람, 그것도 제자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 미국의 수정교회를 세워가지고 난리법석을 해서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불가능은 없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흉내내고 따라했습니까? 그 망했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왜곡시켜서 세계 기독교를 갖다가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거 배워가지고 써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불가능은 없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야 합니까? 그건 심리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것을 믿음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칭찬했죠. 사람들이 그를 옹이해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옷가를 만졌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죠. 그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뭐입니까? 저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에게 닿기만 하면 그냥 내 병이 나겠다. 그게 아니죠. 그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죠.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을 잡았지. 예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에게 닿기만 해도 나겠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양에게로 보냄을 받지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않았다. 그죠? 그 또 가서 예수님 보고 그래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죠. 그래도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있는 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스러기 떨어진 것만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불굴의 믿음, 아주 끈질긴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험 들겠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훌륭한 분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 못 사겠네. 지금 뭐인데 지가 나보고 개라고 하노?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그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죠. 당연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개와 같이요, 돼지와 같이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소경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라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예수님께 호소를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제지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일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하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시끄럽다 애들은 저리 가 그러죠.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오늘도 여기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데 시끄럽다 하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의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어요? 더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39절에 그죠?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지한다고 그 믿음이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역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는 걸 보여주죠.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뭐 옆에서 격가지들이 뭐 아무리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예수에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오고 믿는다고 누가 뭐 어려움을 주고 한다고 해서 에이 안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뭐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게 그의 믿음의 참됨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왜?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으니까. 그럼 에이 틀려서 하고 가버렸습니까? 아니죠. 옆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죠. 자기 체면이고 뭐이고 없지요. 어린 애도 아닌데 사람 얼굴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셨죠. 삭개오야 할렐루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죠. 아까 말한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사람들이 옹이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 손을 비집고라도 기어코 예수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맞았죠. 믿음이죠. 불굴의 신앙이죠. 아까 말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런 것과 같아요. 믿음을 왜 계자씨에다 비유하냐니까 계자씨는 치걱이 적은 거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것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뭐 길에 가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그 사이를 뚫고 그 새싹이 나는 거 보잖아요. 봄에.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뚫고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건요 쇠가 이렇게 있는데 쇠를 뚫고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조그마한 갈라진 틈을 통해서.
또 저 뭐 산에 올라가면 큰 바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게 그 웅덩이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거기 흙이 그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소나무 같은 것이 그 씨가 떨어져 가서 거기서 자라고 있죠. 마치 분재처럼 자라고 있는 걸 봅니다. 생명이죠. 믿음이 크고 작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고 하도 옮긴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중간에 소멸되어 버리거나 될 수 없어요. 오늘까지 저희가 예수를 믿고 나온 것도 그렇죠. 천신만고했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기어코 예수를 믿게 되고 앞으로도 믿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믿다가 천국에 갈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예수 믿는 거 보고 야, 너 지금도 예수 믿냐? 그런다. 오래 믿는다 그래요. 예수는 오래 믿는 거죠.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게 돼 있어요. 누가 방해한다고 뭐 부모가 교회 못 가라고 해서 안 갑니까? 가죠. 누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직장에 상사가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은요, 저는 불태전의 속성을 가져요. 불굴의 신앙, 굴복하지 않고 불태전에 기어코 가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목자가 음성을 계속 들려주면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일어나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경이 눈을 뜬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줬을 때 43절 어디입니까?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눈이 빡 떠지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에만 올인해서 영광을 돌렸을까요? 좀 우리는 심층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요, 사람들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싶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씩 하죠. 그건 다 장난이에요, 장난. 그건 전부 그냥 감정해 가지고 치우쳐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요, 뭐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의 뿌리는 뭐냐면요,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붙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하지 않아요. 이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말은 눈을 뜨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믿음 그대로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한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믿었던 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한 데서는 감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 이 사람 속에는 뭘 생각해? 눈을 뜨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렸을까?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이 그를 감격하게 해서 영광을 돌렸을까? 아니면 그 두 가지는 동시다발적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뿌리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기 기록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한 다음에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고 말씀했죠. 눈을 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구원해 줬다는 선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미 감격이 왔을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거는요, 죄인이요 사형을 받을 지금 기대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재판관이 너 무죄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걸 들었을 때 죄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감옥에서 나온 것,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비교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인 기쁨에 우리의 구원을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입니까? 병에서 놓여놨다는 말이 아니고 눈을 보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핵심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병을 고쳤다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어요. 네가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건 뭐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언제나 병을 고쳐줬다 하더라도 그 병을 고쳐준 원인인 죄에서의 구원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잖아요. 그냥 병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병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병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죄에서 구원해 줘야 돼요. 이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뭐 빚이 많이 있는데 빚구덩이에서 건져졌다면 막 구원했다 그러죠. 병 들었는데 병에서 건져졌다면 막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에서 심판에서 건져졌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해요. 그게 뭐야? 엉터리죠. 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과 말할 수 없죠. 그 표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내다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놀라운 기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은 자를 지금 살려냈다 하면서 예수님을 돋보여낸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뜻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서 막 그에게 절하니까 뭐라 하죠?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로 아느냐.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전병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게 주목하라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칭송하라는 말이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이요.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죄의 진노 아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으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그 일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요. 물고기 2마리 떡떡스까지가 5천면 먹였다. 그거 좀 보자. 계속 보자.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터졌겠어요. 내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요.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서 뭘 기대하고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거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서 뭐라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가 니긴데 사람의 죄를 사느냐 마음속으로 딱 그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렸죠. 네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건 뭐라니까? 너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죄 사함을 주는데 나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너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해. 예수 너가 뭔데 감히 죄 사함을 주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죄 사함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 사함을 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것도 대단한 이적이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야만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사함을 주었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는 거죠. 구원받았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옛날에 노인들이 그랬잖아요. 구원 준다고 하니까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왜? 구원은 줘봐야 눈에도 안 보이잖아. 내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 그런데 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센세이션 하잖아요. 그 주위를 그냥 완전히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풍병자 일으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때문에 왔어요?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는 그 자체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하시는 구원을 드러낸 것이다. 그가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에 와서 이 거짓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이 2시간 들은 말씀 잘 새기시고 또 유튜브로도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우리도 이 거지 소경처럼 이런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